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위기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인간이 병이 들면 무력해집니다. 갑자기 중병이 들거나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다면 내게 다 풀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병들었는데, 병든 왕에게 와서 당신은 집을 정리하세요.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에 히스기야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결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놓고 닥치는 대로 에라 모르겠다 그럴 분은 없겠지. 먼저 위기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평안합니다. 위험이 없어요. 위기 때를 대비하여 평소에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될까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큰 병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의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아마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위험한 지경에 다가왔을 때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그러잖아요.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면서 군인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죠. 군인이 싸움을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위기가 다가오고 큰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기도하여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기도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의지하면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있을 거고, 아내 의지하면 아내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을 거고, 자녀 의지하면 자녀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평상시에 기도했는데 문제를 만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 참으시고 불뱀을 보내고, 그 불뱀들이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막 물었을 때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죽거든요. 모세가 기도하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구리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이 돌로 된 우상입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구리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섬김으로 놋뱀을 섬겼어요. 그것을 부수고 놋뱀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처럼 구리뱀을 섬겼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분향했는데 섬겼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우상이라고 깨뜨려 버렸으니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압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19장에 보면 압수르가 공격해 와요.
그리고 사자를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우리를 이기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그러면서 희롱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대목이 1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사신 하나님을 회방 아래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가 크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이때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에 아수르 군사를 쳐버리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아침에 다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외적의 침멸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시신되게 만드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히스기야는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에 능한지. 아멘. 기도 정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시골서 나이 드신 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한 시간 넣을 것 같죠? 30분을 못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하니까요. 기도는 정말 할 거 없어요. 못하면 주기도문 하라니까. 주기도문. 내가 재봤어요. 빨리 하면 22초, 느리게 하면 25초, 26초 하더라고요. 주기도문 30분만 해봐요. 무언가 울컥하는 게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습관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자, 습관을 쫓아 산에 가셨어요. 무엇 하러 갔는지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네요.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가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졸고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나 진짜 그 말에 난 정말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지신 약했네요.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늦게 신학교 가고 졸더라도 여기서 졸자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졸더라도 여기서 졸자. 지금은 5시간 잡니다. 우리 재생명 성도님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핸드폰, 여기에 시간 많이 뺏길 겁니다. 유튜브, 학생, 청소년들 게임 2시간 이상 할걸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좀 절약하고 줄이셔서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위기를 대비해서 평상시 기도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능히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거룩한 습관이죠. 선배가 그래요. 우리는 취미도 돈 쓰는 취미야. 왜요? 사냥하신 분 한번 써면 몇천원 나가거든요. 탄환 한 발 쏘는, 뭐 하루 나가면 뭐 한 발만 쏘겠습니까? 취미가 돈 쓰는 취미예요.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은 취미가 평상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좋은 취미,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어야 되고요. 좋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 동역자 가까이 하면 반드시 삶 속에서 좋은 인생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었으면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읽은 내용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TV를 하루 종일 봐보십시오.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찰 것입니다. 불의하고 3시간 봐보십시오. 좋아하는 선수 타율구지 알고 있을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자, 위기를 대비하여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를 대비하여 선한 행실, 이것을 씨앗으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행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산당을 깨부수고 주상들을 깨부수고 아주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모세의 노뱀을 깨부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걸 했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깨뜨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새생명교회 이렇게 섬겨, 자랑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놓을 것이. 나 이렇게 하나님 섬겼어요. 나 이렇게 이웃들을 섬겼어요. 내놓을 것이 있으면서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아멘. 평소에 우리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한 것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에요. 빚.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미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돼지 2,000마리 죽였잖아요. 50만 원씩이면 10억입니다. 귀신 들린 미친 사람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죽었어요.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 교회를 끌고 교회까지 모시고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교회까지 모시고 오기까지는 참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거에 못지 않을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했어요. 순례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 다 우리 전도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땅 끝까지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자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으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에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인, 옳은 사람, 옳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문 기자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데 가난하겠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리니, 그 말씀이죠.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치리라.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했어요. 물질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자 되기를 원해요. 주는 자. 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사자 엘리야를 이렇게 잘 섬겼던 사르반 여인, 그 가뭄에 그의 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그 여인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시오 그런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지금 이 여인은 통에 있는 가루 조금 있는 걸로 이제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분이 와서 그 남아있는 그 재료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세요. 지금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유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했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놔주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방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라가도 몰라요. 남겨주지 않을까. 그걸 다 잡숴버린 거예요. 아마 이 애기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저 선생님이 다 먹어버렸어. 그때 우리 김선도 목사님 형제분들이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를 나갔는데, 제일 큰형님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평도 목사님, 이 사양제가 큰 목회를. 그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닭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애기들이 네 명이서 아들 너희가 엄마 나도 좀 줘, 엄마 나도 좀 줘,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드시고 남은 거 너희들 줄게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그걸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대요. 형아야 우리도 목사 되자 닭 먹게, 우리도 목사 되자 닭 먹게. 어찌됐든 이 사르밧 여인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 통에 가루가 흉년이 그칠 때까지 끊임없이 성성성성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잘 대접했죠. 그랬더니 1년 후에 아들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니 더욱 안겨준다 했어.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주실래요? 예수 복음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년이라도 힘없는 자라도 귀하게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작은 소년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자. 사도행전에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이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고넬료 가정인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도행전 10장 1절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이탈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이 집에 신방 갔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아들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왜 저랬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분으로는 백부장이 훨씬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방 와서 베드로가 이 집에 신방 왔을 때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부장.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자, 고난의 때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더 좋고요. 평상시에 기도로 습관이 되어 있다면 고난의 때에 기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2절 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뜻이 있어요. 사람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기 위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사람 어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절박한 기도의 자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낯을 벽으로 하나님께만 두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3일 안에 네가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할렐루야. 아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죽을 병으로 이제 선언받았지만 3일 만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평안할 때부터 기도하셔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진행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랑절매 맺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을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